오늘 말씀 위하여서 사람의 악함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논쟁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와의 논쟁을 통하여서 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거짓 메시아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열심으로 언제나 이렇게 시험거리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이혼과 관련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물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던져줬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들에게 모세의 이혼 정서를 가지고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가만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만약에 여인들이 부정한 일을 향하여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버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 바리새인들 안에도 이게 뭔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분명하게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모세의 이름을 소환하게 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이 물음 앞에서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이혼 정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을 대하여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이혼 정서와 관련하여 기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모세가 이혼 정서를 말했던 것은 많은 남자들이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자기 아내들을 아마 쫓아낸 그런 상황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어 쫓긴 버려진 여인들은 그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나마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서라도 여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행위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어쩌면 일상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았던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그나마라도 통제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이혼 정서를 소환하신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이 모세의 이혼 정서를 상기하도록 함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기억 속에 있던 이 모세의 이혼 정서, 어쩌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혼 정서의 효력에 대하여서 무릎을 던질 만큼 본질이 희석되어져 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혼 정서에 대한 생각을 불러내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던 이 매우 단순하다고 여길 수 있는 질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혼 정서의 의도를 다시 한번 되짚는다라고 하는 의도하심이 하겠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예수님께서는 담으셨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도하심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또는 양 두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런 정도의 가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들기 위해서는 양 한 두 마리를 들고 장인될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지 멀쩡하고 이 양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 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데 양 두 마리 또는 염소 한 마리도 이렇게 값을 치르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인은 아버지의 식솔의 한 소유로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는 이 여인은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이제 결혼 후에는 한 남자의 소유로 넘겨지는 소유권 이전이 결국 뭐라고 표현됐다는 겁니까? 혼인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졌다면 이제 남성들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소위 장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남성들은 한 여자만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취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맞이했던 여인이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면 쓸모가 별로 없다 싶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진 여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혼이라는 게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 때는 이 재혼이라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더더욱이 그 시대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 그 모든 문제를 그 여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사회였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조선사회에도 소각맞은 딸에 대해서는 집안 망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모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 김씨 집에, 이씨 집에, 어씨 집에, 박씨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돌아와? 이러고서는 집에 들이기조차도 안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평생을 홀로 살면서 슬픈 인생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혼 정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인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러면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 정서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도 지켜주려는 그 뜻에서 이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되었다.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이혼 정서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그렇게 버림받았던 여인들은 평생을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되어졌던 이 이혼 정서가 남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정서만 있으면 내가 내 아내로 있던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배려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님을 공양하기 싫어서 악한 유대인들이 고르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서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악함처럼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남용되어졌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완악함을 그래도 조금 완화시켜서 이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도가 너희의 완악함으로 해서 더 나쁘게 쓰여져 버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부부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 작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향하셨던 이 혼인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뜨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악함을 가지고 회방하고 망쳐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혼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옳다구니 이 이혼정서는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다라고 하는 신나고 있어요. 신나서. 그래서 이혼정서를 막 써주면서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결국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이 선한 일들, 이 창조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깨뜨리는 일이다. 깨뜨리는 일이다. 악한 시도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질문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 또한 간음을 행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가지고 망가뜨려버린 자, 간음을 행한 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함께 죽임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이혼 정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악함을 이혼 정서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 남편이 있음에도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같이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의 결과물은 죽을 죄에 해당한다. 그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매우 보편적이었던 그 시대의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행하던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에 해당하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이 악함은요, 보편성과 합리성을 띠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소위 말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논리의 흐름을 타고 모두의 이성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집단 심리 상태로 이야기를 하면, 집단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최면술에 걸려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대중을 향한 선전과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사용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독일의 제3제국 나치들이었습니다. 100가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99가지가 다 거짓이라도 한 가지가 진실하다면 사람들은 점점 그 99가지가 진짜라고 믿게 된다. 선전선동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논리를 위장하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이러한 논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지하고 동참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저지르게 되는 악은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행하고 나도 행하면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함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멀어져 버린 집단들이 자행했던 수많은 악에 연결되어지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에서 자행했던 인종대학살,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자행되어졌던 사건이죠. 1차 대전 때 수많은 이유로 자행되어졌던 전쟁 범죄들, 2차 대전에 벌어졌던 전쟁 범죄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던 전쟁 범죄들, 그 참혹함은 전쟁이었으니까 라고 덮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을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볼 수 있고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 청소가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고발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악함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행되는 마리우폴과 키우, 우크라이나 땅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폭격들, 그로 인하여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 폭격으로 죽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잔혹한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은지 푸틴은 핵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입술에 핵을 담았습니다. 아마도 현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그런 악인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푸틴을 통하여서 또 푸틴 이후에 수많은 형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인간악의 끔찍한 모습들, 통제받지 아니하는 인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장주영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지진과 홍수, 가난과 암 등 어떤 시련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시련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있다. 바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하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인간의 악함이 지금 무엇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
동물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격이 다르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 구조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덕달같이 달려오는 상황들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자행되어진 이 악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매우 무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그 모든 방법 가지고 인간의 악함은 또 다른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악함에 휩쓸려져서 또 다른 이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의 악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심성을 제어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고 듣고 알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들을, 선한 계획들을 우리 마음속에 꿈꾸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점점 더 온전케 되어가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완안교회 지체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명들 안에 악한 심성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된 심령, 그것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안에 더 활개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